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옆 사람 다시 보면서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시작.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잠시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또한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있어 보니 얼마 지나가 보니까 그곳에서 또한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항상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근데 얼마 지나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때로는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갈등으로 문제를 야기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등, 이 속상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곳을 찾아가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로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근심, 걱정, 염려, 사람과의 관계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참 평안을 누리겠지라고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이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처음 교회 나오게 되면 갈등이라는 걸 모르죠. 제일 처음에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온 교회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아주 여러 사람들이 잘 오셨다고 인사도 하고, 또한 격려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누구나 반겨주고 누구나 기뻐해주고 누구나 환하게 웃어주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나던 교회 생활이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게 되면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일거리를 맡아지면서 교회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갈등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그 갈등의 책임이 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갈등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갈등의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를 축복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 화목하고 교회를 화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머무는 곳, 우리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기는가?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의 원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죠? 여러분 지옥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성격 괜찮고 믿음 좋고 성자 같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죄인들만 남아있어요. 홍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들 가만히 보게 되면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물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질 때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천국 갈 때인데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 성자는 모두 어디에 가 있다? 하늘나라에 가 있고 죄인들은 어디에 있다? 바로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니까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니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병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병원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병원을 가보셨죠?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도 해보셨고 또 병문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별별 환자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아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주 뼈만 남아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오는 사람, 다리가 부러져서 온 사람, 손이 다쳐서 온 사람들, 여러분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신음소리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악을 쓰기도 하고 거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리기도 하고. 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 밥이 힘이 없으니까 입이 마비가 됐으니까 밥을 줄줄 흘리면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병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니까. 밥을 흘려도 저 사람은 입 주변이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가 됐으니까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줄줄 흐르는 거 탓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리를 절어요. 저 사람 다리가 마비됐기 때문에 다쳤으니까 다리를 저는 거지. 휠체어 타야지. 목발을 짚지.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들이 많습니다. 별별 환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병원과 같이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디입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 좀 들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속아가지고 아주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엉엉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완벽하게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도 없이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완벽하게 행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에게도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여러분 속상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있고 아픈 것이 있고요, 속상한 것이 있고요, 또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허물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속상한 일 만난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아프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무 개가 나한테 그랬다고 속상해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막 삐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잘못 역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삶 속에 살다 보게 되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 간에 아픔이 생기고 있듯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죄인된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는 서로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깨끗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안 하죠. 끝까지.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이 자기는 상관도 안 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 안 해. 다시 한번. 저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시작. 저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니죠. 나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보게 되면 아주 엄청난 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소한, 정말 세상 얘기하면 시시한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를 엄청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그땐 난로를 떼는데 톱밥 난로를 뗐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게 되면 트럭으로 막 이 톱밥을 가지고 막 창고에다 싸놓는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나와서 그것 좀 막 들고 막, 그래서 그 창고에서 싸놓고 우리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쌌습니다. 근데 그때 뭐 나눠줬다? 수건 하나씩 나눴어. 교회에서 수건 하나씩 수거했다고 나눠줬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수건 하나 못 받았어. 그랬더니 그 수건 못 받은 사람이 장로님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은 갖고 왜 나는 안 줘?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 교회가 열심히 겨울 준비를 위해서 난로를 떼는 난로 톱밥을 창고에 넣었는데 수건 하나 안 주는 것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들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수건을 주면 좋은데 또 안 줘요. 또 안 줘. 그래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던 제 가슴 속에 지금도 그 상처로 남아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 어른들이 왜 피 튀기면서 싸웠을까? 삿대질하면서 왜 싸웠을까? 그 생각. 사소한 수건 하나
받고 못 받은 그 문제 때문에 어른들이 뒤집이하면서 싸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저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을 보낼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견이 다 갈라져서 여러분 싸운 일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회가 우리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어떤 전도회는 아니다. 북한에 보내지 말고 중국으로 보내자, 아프리카로 보내자 해가지고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을 보낼까를 문제를 놓고서 막 피투기며 싸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싸우는 일은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라 싸우는 일이 없는데, 저기 어떤 교회, 대전에 어떤 조그만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왜 싸우냐 물어보니까 인사 안 했다고. 안내위원이 들어오는데 자기에게 인사를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혈압을 막 올리고 막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하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는 체 안 했다고 자기 지들끼리는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나를 쏙 빼놓고 얘기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막 아이고 막 난리가 나.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니까요. 저기 어떤 작은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전도회를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냐 그러더니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나한테는 연락도 안 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막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것 때문에, 문자 안 보낸 것 때문에, 인사 안 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수건 안 받았다고 막 혈압 올리고, 막 밥을 먹을 때 누구는 반찬 하나 더 주고 나는 안 줬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야? 교인들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 죄악 때문에, 못난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못난 자아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이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인간이 가는 곳에는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화목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물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동질성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금산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장로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권사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금산 장로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빼고 보려면 이 신앙 고백은 기본인데, 이거를 빼고 나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 교인들이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장미꽃같이 예쁜 사람, 어떤 사람은 수선화같이 예쁜 사람, 어떤 사람은 호박꽃같이 예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난 사람, 둥그런 사람, 세모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저희 모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 모였어요. 성격도 다르고,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또한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옷도 예쁘게 입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젊은 사람, 어르신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한 명도 같은 얼굴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연조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은혜롭게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 성격을 드러내면서 갈등하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싸우고, 나는 얼굴이 난 얼굴이 동그란데 너는 왜 얼굴이 세모야? 너 잘못된 거야. 나는 동그라니까 너 세모, 네모는 틀린 거야 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교회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만일에 교회가 서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이 옳은 거야, 너의 주장은 틀린 거야 하면서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데가, 싸움이 제일 무섭게 싸우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 싸움입니다. 아주 살벌해요, 살벌해. 아주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이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욕도 제일 심하게 하고요, 악담도 제일 심하게 하고 싸움도 제일 잘하는 데가 교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너는 노랗고 나는 빨갛고 너는 하얗고 너는 검다, 너는 파랗다,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빨간 건데 너도 빨가야 되지 않냐? 내가 흰 옷을 입었으니까 너도 흰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니까 너도 조용히 해. 어디서 통성 기도를 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누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기도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옷이 하얀 옷을 입었다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빨간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예배당에서, 나는 찬양대에서 봉사합니다.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서, 나는 안내석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나는 찬양대에 봉사하는데 너는 주방에서 봉사하니까 너 틀렸다? 아니죠. 아니죠. 안내원은 아니죠. 다 모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싸움이 안 벌어나지. 그런 것이지 여러분 내 주장만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독창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합창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독주회를 하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트럼펫도 치고 여러분 불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지, 꼭 누구 하나가 나서서 내가 모든 걸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나쁜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정해주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왜 갈등이 생길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광을 합니다.
아주 악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사탄은 어떻게 하든 교회를 갖다가 구원의 방주인, 구원의 사람들을 모으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깨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놀아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건데 알면서도 그냥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화났으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결국은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시작되면 끝이 나지 않어요. 막 계속해서 싸워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때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 그랬죠.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먹을 걸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꾸만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저의 왼수를 한번 쓰러뜨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가 됐냐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여러분 교인들은 상처 있고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 마지막 날에 이 무서운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탁 등장해가지고 근데 용이 등장이 뭐라 하냐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사내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이 용이 막 괴롭히는 겁니다. 죽이려고 막 이 여인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건데 막 엄청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은 뭐예요? 용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인은 누굴까요? 이 마귀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이 여인은 누구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사탄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괴롭히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악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동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이 여인,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꿰매 빠져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탄에게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처 있게 하고 아프게 여러분 이 죄악된 길로 머물게 하시는 그런 자가 없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왜 인간이 가는 곳에는 갈등이 생길까? 그건 뭐냐면 개인적인 이해 문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개인적인 이해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여러분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조카 롯과 갈등하는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싸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목축업자죠. 목축업하는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롯이 키우는 조카가 키우는 양과 소를 키우는데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서로 간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좋은 물을 차지하려고 좋은 목축지를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룻의 종들이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의 원인은 뭐예요? 욕심입니다. 자기 이해, 경제적인,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내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여야 되겠다, 좋은 물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이 사이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인사에서도 그렇죠. 이해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이해관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종들과 그랄 목자들이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그랄 목자들이 빼앗으니까 이 이삭의 목자들이 왜 너희들 왜 우리 주인님의 아버지 때부터 팠던 우물들인데 너희들이 뭔데 이걸 하면서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이삭이 싸우지 말자, 다른 곳으로 옮기자. 다른 데서 우물을 팠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싸우니까 이삭 목자들이 아니다 우리 거라고 하면 싸우는데 이삭이가 양보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 왜 싸우는 겁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수건 하나 받는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두부 하나 나눠주는 것 때문에 나는 두부 주고 너는 안 주고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목사가 먼저 양보하고 장로가 먼저 양보하고 권사가 양보하고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들이 양보해야죠. 수건 하나 더 가지려고 막 이거 내 거야 생각 말로 하면 짱 박아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거 퍼줘야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룻이 싸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랄 사람들 불신자들과 이삭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삭이가 양보해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양보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 때문에 또 이런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나고 또 어떤 시기 질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쌈박질이 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왜 11번째 아들인 저 요셉에게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까?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니까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미워서, 아버지가 믿고 사랑받는 요셉이 미워서 구덩이 속에 쳐넣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저 돈 20냥 받아먹고 저기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장사꾼에게 팔아먹자 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시기 질투 무섭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기야, 질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뭐가 떠나가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시기심과 질투가 내 안에 떠나야지만이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심각한 잘못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기 질투 때문에 문제 일으킨 사람 누구 있죠? 사울 임금이 자기의 사위 다윗이 아주 똑똑해요. 전쟁도 잘해요.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울이 우리 사위 다윗을 잘 키워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자기 사위를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군사를 1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우리 사위를 죽입시다. 다윗을 죽입시다. 누가 그랬어요? 장인 되시는 사울 임금께서 사위 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기질투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이거 시기질투심은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질투심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질투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넘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각한 문제가 또 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는데, 승진, 누가 더 높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극성스러운 어머니였어요. 아주 지금 얘기하게 되면 아주 치맛바람을 휘날리는 이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왜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야고보고요, 우리 아들이 요한인데요, 두 아들이나 저는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반찬 좀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라 했냐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게 되면 한쪽에는 오른쪽에 두시고요, 우리 요한은 예수님의 왼편에 두세요. 지금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 아들은, 큰아들은 야고보는 주님의 우의정,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의정에, 우리 요한은 좌의정에, 한 사람은 뭐 내무부 장관에,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에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느끼면서 막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자리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승질급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승질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 요한,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뭐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리 싸움을 했다니까요. 누가 더 높냐고 이것 때문에 확 싸웠어요. 우리 교회 누가 더 높냐? 찬양대원이 더 높냐? 주일학교 교사가 더 높냐? 안대원이 더 높냐? 아니,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더 높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높으냐? 권사가 높으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자리 다툼, 나는 장로가 안 됐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겠네, 삐졌어. 나는 안수집사에 떨어졌어, 삐졌어요. 권사님이 안 되니까 삐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교회 안에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등.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야지만이 교회가 화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지, 자꾸만 시기 질투 가지고 경제적인 이권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리 다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심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높냐? 누가 높냐? 나는 우리 교회, 나는 무슨 유언장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평신도나 목사나 뭐냐, 따라합시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목사나 평신도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시작. 목사나 평신도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더 높냐고 싸우는 사람은 안 됩니다. 누가 더 높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설교 한참 하는데 시간 보면서 50분이네.
목사님 빨리 끝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들어봅시다. 아멘. 조금 더 들어봅시다. 아멘. 저 이쪽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가, 모든 성도들은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합시다. 옆 사람 보고 형제자매, 시작. 형제자매이십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이십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이 형제자매 간에 토닥토닥 싸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싸우죠. 여러분 키웠죠. 아들, 딸들 키우다 보면 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싸우죠. 근데 이들이 금방 풀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라면요, 그냥 삐졌다가 금방 풀어지는 것이 형제자매 사이예요. 왼수가 되지 않습니다. 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간에 싸우는 것은 금방 풀어지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목자들이 싸워요. 그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감정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창세기 13장 8절 말씀 한번 본문 띄워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친족인데, 고륙주친인데, 한 집안인데, 집안 식구끼리 이거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거 창피한 거 아니냐.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너와 나는 한 족속이야, 한 가족이야, 한 친족이야, 한 고륙이니까 싸우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인데 우리가 여러분 싸우면 되겠습니까? 왼수가 돼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삐져가지고 막, 여러분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짝도 내 왼수 같은 그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친족, 한 가족이라는 건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게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한 집안입니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한 집안 식구끼리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풀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타협이나 양보를 해야 됩니다. 합시다. 타협이나 양보를 해야 됩니다. 뭐 하자고요? 타협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타협을 하게 되면 지는 거야. 양보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타협이나 양보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포기하세요 그러면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 아니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단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소한 일들은, 여러분, 복음과 관계없는 일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청, 군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예배를 빨리 해산하십시오. 예배를 해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 깜빵에 들어갑니다. 고발할 거 있습니다. 막 해가지고 막 목양실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협박 공갈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말려드는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말을 존중해가지고 예배의 방식을 봐서 우리는 새벽 예배, 새벽에 일부 예배, 아침 7시에 2부 예배, 9시에 3부 예배, 11시에 4부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양보, 타협.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막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거. 두 번째로는 타협과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항상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먼저,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내게 먼저 와서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다가서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내가 먼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엎드려 하지만이 문제가 해결되시 서로 간에 그래 네가 먼저 올 때까지 내가 참나보자. 내가 이 성을 갈아. 내가 너랑 화해를 하게 되면 성을 갈아버리겠다.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게 되면 화해하게 되면 내 성을 갈고 내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그마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한번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생각해 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가 먼저 화목하라. 지난주에 설교에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갈등을 해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타협하고 양보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